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까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제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최덕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심히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아픔이 아무러지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고통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세상의 것들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탓하기보다 죽으면 사는 부활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세수만 교회 지체들도 지금은 비록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소망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지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이 격리, 거리두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 간 거리두기, 또 집회 금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친밀해진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약화가 제일 우려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집에 아내하고 둘만 있어 보니까 가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공동체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공동체 만들기, 부제는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겠어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가만히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야, 내가 저보다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나님이 머리를 걸쩍이시다가 다음 만든 작품이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를 비하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 정말 성경적 이유는 뭐냐면은 함께 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가족도 함께 살아야 되고 교회도 함께 살고 또 나라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선거를 보니까는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파랗고 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또 40년 50년 함께 살던 부부도 황혼 이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함께 공동체가 잘 살려면은요, 공동체 구성원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이 공동체의 성숙함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성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가족이고 또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고 또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숙해지면은 그 속에 있는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은 내가 배운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내 마음에 새기진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공동체 만들고 그 행복한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예, 신학자 마커스 보커라는 사람이, 마스크 보커가 아니고요, 마커스 보커입니다. 예, 이 마커스 보커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독특한 사역은 죄인들,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자 이 말은 너와 나와 함께 사귀자 아니면은 좀 우정을 맺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을 식탁에 초대한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화해하고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수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잘한 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한 우리 초대교회, 정말 온전히 수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기처에 차별이 없는 진정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그 완전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수용, 수용의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이렇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성숙한 마음, 이런 소중한 마음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이 옛사람이거든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 개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개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개성. 저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이나 생각을 나와 같이 똑같이 맞추겠다고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와 조정의 욕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려면 두려움이 따라오지만은 예수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NIV 성경에서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 안에 나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라. 어떤 방입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 일행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큰 방을 만들어라. 마음이 넓어져라는 것입니다. 성숙되라, 더 자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 넓은 큰 마음으로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성숙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수용할 큰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그런 큰 방이 있구나. 그래서 나 아닌 저 사람들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행복한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행복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려면은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3절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시골 마을에 도시 처녀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옆집에 있는 수다장이 그 아주머니가 그 집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기뜸을 해줍니다. 요즘 도시 여자들이, 도시 처녀들이 위아래도 모르고 참 시어머니가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며느리를 잘 휘어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들 내외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함께 삽니다.
이 시어머니가 도시에서 많이 배운 이 며느리를 이겨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아침마다 이 시어머니가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죽일 놈들, 이런 놈들이 많으니 세상이 이 꼴이지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의 이 시골 할매가 이거 대단하네 이거 그 지식에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엄마가 대단하더라고. 어머니가 이 신문을 보면서 말이야 세상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까덩거리면서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까막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신문을 딱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신문에 무엇이 났어요? 이러니까 글쎄 이놈들이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지 않나. 세상에 백주에 대낮에 이런 행패를 부리는 놈들을 봤나 하면서 또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신문에 뭐가 났는가 싶어서 딱 보니까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가 방망이 들고 쓰고 있는 거 보고 깡패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며느리가 그걸 보고 비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같이 성을 내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남들 보면 웃을 일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원수된 자기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사랑을 만난 사람에게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전에 제가 이하에서 이야기했듯이 며느리처럼 지혜롭고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죽을 인간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 잊지 않고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이렇게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셔스만 기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강명을 찾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다. 이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죽음을 짊어진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함께 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서 그 사랑은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산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요, 정작 행복해지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족, 교회, 직장, 이 나라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동체 구성원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우리 손자 하준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할아버지, 아빠가 자꾸만 공부를 시켜요 이러면서 불만스럽게 아빠를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좀 공부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까다로운 독일어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준이는 굉장히 좀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를 해도 발음도 정식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이 독일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하임이는요, 발음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독일어 잘 사용해서 소통을 잘해요, 걔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요, 하준이는 아빠가 자기한테 자꾸 공부를 시키는 진정한 동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빠는요, 우리 하준이가 독일에서 살아내려면은요, 이 독일어도 잘해야 되고, 또 이 독일에는요, 3학년만 되면 김나지움과 갈라가지고요, 실업계, 인문계 갈라버립니다. 얘가 인문계 가서 대학도 가고 하려면은 공부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 해가지고 지 잘 되라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고맙다 하고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잘 따라갈 텐데 그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불안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빠는 나만 힘들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좀 듣기 싫은 직언을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딱 야단도 치고 하니까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늘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고난스러운 인생길에 그들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신뢰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 공동체 구성원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공동체 리더나 공동체 구성원의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있는 동기까지도 알아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친밀감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그 깊은 동기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건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동기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은사인 것 같지만은 사람의 깊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막연한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언어를 잘 살펴서 파악하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의사소통 중에 비언어적인 소통이 65%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말고 다른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65%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정보를 사람이 그 상대편이 알아채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야, 함께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알아들으면 몇 퍼센트 알아듣는다고요? 5%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 말의 억양, 표정 등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들으려는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면의 동기까지 파악하려면 참 많은 시간을 솔직히 대화하면서 이 잘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직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동기까지 파악하면서 친밀해지는 그런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성숙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속에서 훈련될 때. 그래서 우리 샤소만 교회는요, 오후에 이 예배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왜 나눔하면서 지루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는지 그 동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 예배가 좀 잘 먹힌다,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당 예배를 해중 집회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창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 것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사방이니 M방이니 인터넷 공간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저는 공동체를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 공감이 없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잔인한 짓을 그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 공간은요, 편리하지만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 이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후세대가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는요, 음성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보고 동기를 느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친밀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사람의 동기를 파악할 줄 아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친밀함을 배우고 느낄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깊은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친밀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새소망 교회 지체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은 직장이든지 이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은 공동체 구성원인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수용할 줄 아는 성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거나 또 막 내가 어떻게 드러나려고 하고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막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남을 고치려고 그런 거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을 수용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정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예?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예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른 지체들의 동기까지 알아채는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정직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성숙함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이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나라,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용하는 것, 또 예수님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파악하는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서로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떠받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잘 성숙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그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또 그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